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120쪽, 12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공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무시를 단침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밭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며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바로 탕자의 비유가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서 찾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큰 의미 있는가를 세 가지 비유로 중요하게 설명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비유 중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비유도 그렇고 두 번째 비유도 그렇고 이 비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설명하거나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설명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해석을 봐도 이 본문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나 말씀을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99마리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99마리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돌아다녔더니 늑대가 와가지고 99마리가 59마리로 줄어버렸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99마리 잘 키우면 거기서 99마리가 배가 돼가지고 198마리가 될 텐데 한 마리를 뭐하러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그 찾으러 다니고 난 다음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찾아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려고 하는 그 값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럴 바에야 양을 한 마리 사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의 그 가치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의미를 경제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바에야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할 정도로 그 양이 뭐 대단한 양털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돼야 그것이 잔치할 정도로의 기쁨이 될 텐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유를 주님이 하심으로 이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의 이 비유는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함께 끌고 나갔는데 잠시 길을 잃어버려서 찾는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다. 그 늘 가던 길 어딘가에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늘 가던 길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든지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양이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양은 믿는 공동체 안에서 잠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영혼 정도의 범위 안에 있는 그러한 잃어버린 양인데요.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이 양은 완전히 분실 상태가 되어서 다시 찾을 수 있기가 어려운 그런 양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양들을 들여두고 그걸 찾아내기까지 돌아다닌다? 이거는 아무리 목자라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본문 안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재라는 것이죠. 주인은 어떤 의미를 보였느냐? 사람의 가치와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100마리라고 하는 이 비유도 그냥 100마리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의미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의인 99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의인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양의 비유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삶, 그 영혼,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품기보다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가를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99마리를 내려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십니까? 99마리 누가 이거 감당합니까? 누가 이거 돌봅니까? 누가 이 99마리의 손해를 책임집니까? 아무런 답도 없이 어디 지금 잃어버렸는지 오늘 내일 사이에 뭐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찾으라는 것입니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경제적인 논리도 아니고 어떤 상황적인 설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기로 작정하신 한 마리 양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만 비로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상을 하지 않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가장 근접한 설명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개신교회가 2025년, 26년 현재 몇 명으로 추산되는가? 1000만이 안 됩니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숫자로 따지면 1000만이 넘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1000만이 되지 않고요. 그 중에도
또 안나가 성도들,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한 30%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700만 정도 언저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집트에는요 10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있죠. 원래는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내려가서 교회가 전달이 됐고,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 내려가서 큰 교회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가 기독교인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가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버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그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거기에 남아서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기로 선택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이집트 콥틱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돈을 어디에다 많이 쓰느냐?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이 쓴대요. 다른 이집트 사람들은 돈을 벌면 집을 옮기고 별장을 사고 차를 바꾸고 다른 투자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지만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전부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왜 투자해야 됩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비용을 이들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 땅에서 힘들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들이 고민하면서 그 신앙을 버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IS가 이집트에 있는 한 교회에 테러를 감행해가지고 45명이 그 자리에서 순교의 사건들이 일어났어도 이 이집트에 있는 이 성도들이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 평신도 부부가 이렇게 인터뷰하는데요. 그들을 찾아서 그 교회를 갔더니 절대로 영상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도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얼굴을 노출하는 순간 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 영상을 찍지 말라고 이렇게 제안하면서 자신들은 노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렇게 인터뷰에 나올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이 자리 말고 나도 하나님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곳에 가서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말할 수가 없고 복음을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그냥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꾸준히 그 직장에서 20년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돌봤더니 20년간 그 삶을 살아내고 한 영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양 한 마리 찾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뭐 그렇게 그 시간이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할 수조차 없는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 경제적인 효율이나 또 선택의 어떤 다양성이나 자기 의지나 이런 거 아무리 갖다 대가지고 설명해도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20년 그 삶을 살아내면서 얻은 한 영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이 땅에서 얼마든지 내가 원할 때 교회 가고 얼마든지 내가 원할 때 또 뭐 다른 데 갈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많다고 하는 그곳에서의 한 영혼과 다른 개념,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목자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10드라크마가 그 여인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 10드라크마가 뭔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값이냐? 잘 숙련된 노동자가 일해서 얻는 하루의 일당이에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목수가 일을 하는데 그 목수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를 저 정도로 뛰어난 사람은 하루에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 50만 원 정도가 한 드라크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10드라크마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지금 미국 돈으로 따지면 한 3,000불 정도 되나요? 3,500불? 그런데 한 350불짜리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열심히 찾았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찾아내고 나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또 함께 즐기재요.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을 때 주었던 그 지참금의 기념품 10드라크마를 꿰가지고 너 축복한다라고 던지는 그런 상징적인 그 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뭐 35만 원이냐 50만 원이냐가 아니라 내 결혼에 대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상징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그리스도와 신부의 만남처럼 이 귀한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거룩한 신부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상징을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입니다. 그거 찾는다라고 누가 잔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천국 잔치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이종락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비박스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13년 동안 그 목사님이 목회보다도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셔서 2034명이 13년 동안 버리거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목사님 부부도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워내야 되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2019년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벌이 한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 목회 사역을 비난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헌신했던 사모님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치매가 깊어져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이렇게 근황이 뜨더라고요. 여러분 내 가정도 돌보기 힘든 이 목회자가 그 아이들의 생명에 집중해서 2,000명이 넘는 생명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의 의미가 커야 돼요. 사역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길 원하는 숫자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역의 의미 자체가 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나만이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상실감을 느끼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있을 때, 그때 하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기쁨,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기쁨,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기쁨, 그 기쁨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가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주님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사역,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을 좇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